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에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이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때 사도들은 회심한 그 3,000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설교를 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는 성공한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이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해줍니다. 마침 그 시간이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는 오후 3시쯤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를 보게 되면 하루에 5차례씩인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오후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는 이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는 이게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겠지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말 한마디로 이 안진뱅이 병을 고쳐주었기에 이런 사람을 그냥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이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자신이 이러한 일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간증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설교가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받는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을 향한 주목을 예수님께로 전환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이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께로 전환시켜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종종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은 농담으로 하시는 것 같았지만 뼈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시곤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쫓겨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지만 실은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자신을 주목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부목사님이 계시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목회자로서 자경비달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혹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살고 또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이 앞에 등장하고 너희가, 즉 우리는 뒤에 등장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고 나를 알게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구원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이란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입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길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구원받을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옳다고 줄기차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회개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사망으로 치닫는 삶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사망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킴,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유한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누군가 부자가 됐다라는, 친구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요동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기가 큰 교회 목사로 갔다고 하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요동칠 때는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 타이틀이나 아무 직분을 갖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공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평강이 있고 십자가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십자가입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복, 평안의 복, 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수명은 증인으로 쓰임받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증거하십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다.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에 그분을 주목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증인의 삶입니다.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꿈꾸십시오. 십자가가 진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만이 영혼을 잇대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공을 향해 실주하는 탐욕의 기관차 같았으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리고 내가 그토록 지난 세월 살아왔던 삶들이 사망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요동치는 연약함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